한 주간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안식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나요?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와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요구한 멍에를 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멍에는 쉽고 가볍기에 우리는 그 멍에를 넉넉히 지고 갈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믿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시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시길 계속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주는 다시 빌립보서를 통해서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오늘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삶입니다. 어떤 삶이냐? 복음에 합당한 삶이 오늘의 가장 큰 주제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이 아닌 복음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어 그에 알맞는 삶의 방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복음에 알맞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정리될 것이 하나가 있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란 단어는 사전 그대로 풀이해 보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듣기에, 우리가 듣기에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걸림도 없고 어떤 고난도, 어떤 십자가의 삶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그저 자기 자신에게 듣기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나는 어떤 고난도 고생도 하지 않고 나는 뭔가에 쉽게 어떤 결과를 얻고 싶어. 그리고 그런 결과들이 있으면 많은 이들이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건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미련한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제가 청년 세대에 한정지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소식을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소식들이 있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소식이 들리거나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만한, 내가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은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귀가 즐겁고 내 눈이 즐거우면 그만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내가 듣기 좋은 소식을 따라갑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내게 좋은 소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소식에 그 차이가 있을까요? 복음을 알기 위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처음 창조되었을 때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전에도 짧게 설명했듯이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제1교리 문답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됨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인간,
누구를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하셨죠. 이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이 아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흙, 땅, 먼지 혹은 진토라는 의미의 어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아담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신 후에 그 흙에 하나님이 후 하고 생명을 불어 넣으셨죠. 그렇기에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거를 다른 말로 풀이해보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인간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창조한 그 창조 세계를 보고 그리고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심히 좋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권력을 가져라? 행복해라?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교제의 대상인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기능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은 틀린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스스로 인식할 수 있었던 감정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그냥 보고 느끼고 맛보기에 좋으면 그냥 좋습니다. 그게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이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그 위험한 감정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냐라고 하면 당신이 창조한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잖아요. 그 기쁜 마음을 우리와 공유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그 감정이란 걸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능이 바로 감정이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맛보려면 감각할 수 있는 기능들이 꼭 필요하고 그것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 감정이라는 것은요, 항상 옳은 것에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이해 가시나요? 봐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결혼을 하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감정은 어떻죠?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랑한 것이 내 잘못은 아니잖아. 이런 말이 있죠. 뭐요? 옳지 않은 것에도 감정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와는요, 범죄하기 이전이었는데 하와의 감정적 반응은 어땠습니까? 선악과를 보니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와는요, 분명히 내가 저걸 먹으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인식이 되어졌으면 내가 선악과를 봤을 때 더럽게 느끼거나 내가 먹으면 죽어야 하고 아유 저걸 먹으면 나는 망할 거야 라고 느껴져야 하는데 하와의 감정적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와의 감정적 반응은요, 그것이 먹고 싶은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의 싸움은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마주하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배척해야 되는데 사실 죄를 마주한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감정적인 반응으로는 절대 죄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짜릿하고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죠. 단순한 예입니다. 사람들이 왜 화를 낼까요? 화를 내는 게 좋지 않은 걸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짜증을 쉽게 내는 거고요. 내가 감정적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압니다. 욕을 하는 거,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왜 할까요? 그것이 나를 시원하게 해주거든요. 감정적 반응으로. 그렇죠. 왜 사람들이 자꾸 안 좋은 일을 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요? 왜 명예를 추구하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들 내가 느끼기에 나를 짜릿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은 자신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정적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너무 믿는다는 거예요. 누린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도 없이 내 감정에 따라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양심은요, 감정적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자신은 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위험한 장치를 인간에게 주면서 하나 안정장치로 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 감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내가 느끼기에 좋고 그것이 내가 원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끔 주신 권한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감정을 주었더라도 인간은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 가시나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유일한 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만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내 감정은 선악과에 반응을 해도요, 선악과가 아무리 많고 선악과가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요, 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두신 것이 바로 선악과이기도 합니다. 증표라는 것이죠. 너가 나를 진정 사랑하냐? 뭘로 증명할래? 이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그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그래서 사단은 이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와는 그것에 넘어가죠. 나를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보고 느끼고 맛보기에 좋은 것에 자유를 활짝 열려버린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도 좋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가지고 싶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우리는 포기할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일에만 계속해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스스로 불행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 헤매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사단이 그 포인트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관행이 벗어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관역에서 벗어나도 내게 즐거움과 이익을 주는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여깁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교를 얘기하고 있고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어도 그 목적이 나를 높이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이라면 성경은 그것 역시 또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일어난 인간의 저주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죽음. 그리고 그 상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과 죽음입니다.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전히 관역을 벗어난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봐보세요.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크리스천이라도 삶의 목적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예수를 믿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자꾸 그런 길을 갈까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대로 두면 우리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 하나님은 결단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결단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다시 한번 당신과 화목하게 해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정한 하나님의 결단이기도 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요, 멸망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여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다시 한번 그분의 기쁨의 존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결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왜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일한 결과가 될까요? 결정이 될까요? 여러분, 진짜 그 대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현상이 펼쳐진지 아십니까? 내 삶을 그 사랑의 대상에 맞춥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선악화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과거에는 타락 이전에는 선악과였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바로 십자가가 된다는 것이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맡긴 이 십자가를 너가 지고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는 것이죠. 그걸 거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내가 말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증표는 무엇이냐?
내 삶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나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붙잡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던 그 우상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전 사랑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전 사랑에 대한 단호함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 말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결혼을 했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전에 관계했던,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 그거와 관계를 끊고 내가 우리 아내에게 집중하고 그 아내가 원하는 그 삶에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제 아내는 제가 본인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제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자꾸 이전 사랑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 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적 반응이라는 것이죠. 제가 웃기는 소리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제 설레임이라는 그 감정적 반응을 가지고 왜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지 알아? 제가 청년들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청년들은 아직도 그 설레임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번화가에만 가도 나는 하루에 수십 번씩 설레는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어?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희생과 고마움이 동반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사랑에 대한 단호함은 바로 사랑의 확신을 갖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갖는다. 여전히 내가 붙잡는 것에 미련을 갖는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 말은요, 그리스 말로 폴리튜 에스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폴리투 에스데는 정치적 용어로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은 너희가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시민일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는 살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면 살라는 거예요. 도도하게.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오늘 말씀은 근거로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1장 27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의 선악간 사건 이후 바로 터져나온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드러났던 죄의 현상은 서로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는 것 같죠? 책임을 서로 지지 않으려고요. 서로 탓을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세대, 오늘날 다음 세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이기적인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타적인 것보다 이기적인 것의 가치를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렇죠.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공간이 뭔지 아십니까? 노키즈존이에요. 노키즈존. 이거는 청년들은
이것들을 인식을 못합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왜 노키즈니 존이 생길까요? 이거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또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만 잘 살면 돼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무엇에 분노를 하죠? 정의에 분노를 합니까? 아니요. 이익에 분노를 합니다. 그렇죠? 공동체 이익이 아니요. 개인의 이익이죠. 이것이 틀렸냐? 이 시대의 가치로는 맞습니다. 근데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신앙도 이런 가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점점 개인적인 신앙에만 머무는 현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협력하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함께 분투하다는 말로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협력하다는 것은 뭐냐면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닌 누구와 함께 나란히 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 사람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지체가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누군가가 저 사람을 케어할 거야. 아니요. 그 한 사람이 왔다면 한 교회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서 쏟을 때 그 사람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들으면 이 사람이 치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교회가 한 마음이 될 때 그 사람은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하나가 되어 협력해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는 신앙인은 함께 협력해야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교회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그 풍성한 영광의 축복은요, 하나님은 성도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얘기하면 대적자들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담대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대적하는 자. 톤 아티케이 메노는 문자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반대편에 놓인 자, 맞서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이 대적자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께 맞서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크게 변화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변화겠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도 죄를 벗어나 살 수 없기에 우리는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한탄처럼 우리 역시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가 우리였어요. 그렇기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적자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전까지는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사단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죄가 사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원죄는 사라졌겠지만 뭐냐면 죄 역시도 예수의 지배 아래 놓여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의 통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가 이제부터 내 주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죄의 통제와 묶임에서 벗어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죄와 사망 역시 그리스도 법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고, 그로 인해 우리는 사망의 법을 벗어나 참된 자유와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누구입니까? 우리를 원래 자신의 종을 삼았던, 우리의 구원 이전에 우리의 주인이었던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단이란 존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이란 존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방해하는 존재고, 그렇기에 그리고 사단의 공격 무기는 바로 그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안 될 것이라는 두려움,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 손해볼 것이라는 두려움, 피해볼 것이라는 그 두려움을 쏟아 부음으로써 자꾸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신앙 생활의 승리는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전투를 하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운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보다 큰 상대가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 그리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분명 너희는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환난이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렇기에 너희에게 두려움은 그 존재를 내가 이겼으니 나를 믿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선포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확실히 하나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님에도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이들의 고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결국 평안에서 오죠. 예수를 잘 믿는 그 감사가 넘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서 여유와 성공과 넉넉함을 경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대부분의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감사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는 저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어린 시절, 청년 시절에는 화려한 성공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철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한 것들을 매일 할 수 있음에 감사를 하게 되죠. 그렇죠. 제가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저희 가족이 화목하게 웃으면서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떤 화려한 성공을 꿈꾸는 것보다 가족들과 오순도순 사는 것을 저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평안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그 고백을 하실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를 왜 주실까요? 오늘 본문 1장 29절부터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도 듣는 바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정말 듣기 싫게도 그 방법이 예수를 위해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제가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바꾸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바로 선택한 결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왜 걸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요, 우리 옛사람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호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이 넘쳐나지 않게 됩니다. 내 옛사람이 죽어야지 그 새 사람은요,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과 그 신뢰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옛사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이 신앙의 과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싸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싸움, 즉 십자가를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그 십자가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담대히 받아들일 수 우리는 있을까요? 그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가 세상보다 크심을 알면 됩니다. 그걸 알면 우리는 담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서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주님이 주신 위로와 안식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잘하고 있어.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야, 내가 너에게 이거 줄게. 너 지쳤니? 내가 너한테 에너지 줄게. 주님께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걷는 이들에게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응원과 위로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 이들은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미련한 이들은요, 세상이 커 보여서 세상을 쫓는 이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죠.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역시요, 오늘 말씀을 굉장히 잘 정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오늘 주제를 가지고 말씀했지만 사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실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부르셨을까요? 주님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있거든요. 내가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 너희를 완전함을 이끌 주님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그 몸부림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뭘 안 해도요.
내가 뭘 이루지 않아도요. 그 몸부림 자체를 주님은 기뻐하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